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감사를 넘치게 하라.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요, 끊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채워진다 그러면 끊어진 거예요. 그러나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끊어지지 않음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냥 감사만 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그냥 감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아요. 치유함을 받고 난 뒤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길을 가지만 그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온 그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나병에 걸리면 일을 못해요. 또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도 가지도 못해요. 그러니 있는 것 다 사용하고 나면 아무도 없는 곳에 가가지고 그 곡식들을 따서 밖에서 먹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치료를 받고 난 뒤에 그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할 때 예수님은 그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9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감사를 무엇으로 보았느냐? 그 사람의 믿음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선포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육신의 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육신의 치료뿐만 아니라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그 안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의 삶 속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오느냐? 열매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그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손녀들이 있는데 그들이 와서 이제 갈 때가 되면 아이들에게 용돈을 줘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받는 순간에 얼굴이 환하게 펴질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부모들이 가르쳐줘요. 할아버지에게 감사하다 그래. 감사하다 그래. 그러면 그 아이들은 감사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주고 난 다음에 너무 마음이 좋아. 행복해요. 그런데 감사는커녕 울고 가면 준 것도 빼앗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서운해서 울면 괜찮지만 요거밖에 안 준다고 울면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리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 그냥 되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이 사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 빌레몬입니다. 그 빌레몬이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빌레몬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것이 교회가 됐는데, 그 교회가 뭐냐? 골로새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내가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가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바울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이 자녀가 어떤 일을 하면 거기에 마음이 더 많이 가 있어요. 저도 우리 큰아이가 목회를 하는데 2부 예배를 마치고 제 서재실에 들어가면 이제 그 교회 11시 예배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 예배를 틀어놓고 유튜브로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다른 많은 교회들도 있지만 관심이 거기에 있어. 왜? 내 자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의 자녀가 가서 교회를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관심이 거기에 많았는데 이 골로새 교회에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뭐냐고 하면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단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었고, 또한 천사를 숭배하는 이단이 있었고,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육신은 악하고 영은 거룩하다고 해서 이 육신을 학대해서 영적으로 거룩해지려고 행동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가 잘 성장하다가 분열이 일어나면서 교회에 아픔을 겪게 된 거예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 편지를 쓸 때는 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 있던 상태 에베소 지역에서 편지를 보내는 거거든. 그런데 이 바울의 편지 속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사를 넘치게 하라. 다툼과 분열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감사를 넘치게 해야 되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니까 이 감사가 넘치게 하려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처음 시작을 무엇으로 하느냐?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위에 기록되어 있는 거에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위에 무엇을 기록하고 있느냐?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
누구 아니냐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지혜와 지식이 감추어져 있는 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 사람은요, 그분 안에 있는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안에 무엇이 있느냐? 지혜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 그분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내 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그 지혜가 미치는 영향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쌓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었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때 이 솔로몬이 구한 것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솔로몬의 말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백성들, 이것은 솔로몬의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를 내가 가지면,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지혜로운 삶으로 바꾸어지게 되는데, 그 지혜는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목적대로 살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마지막에 반드시 후회하고 세상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은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내 삶의 지경을 넓히게 만드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았을 때 세계 각처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삶의 영역이 세계로 뻗어나간 거예요.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의 행복과 기쁨을 갖게 되는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일을 지혜가 한 거예요. 믿으세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지혜는 나로 하여금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삶의 지경을 넓히게 만드는 역사를 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은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지혜는 내 삶을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각처에서 사람들이 지혜를 배우러 오면서 빈손 들고 왔나요? 아니에요. 물질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부를 누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이와 같이 이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지혜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그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함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내 방법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셔야 되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왜 감사가 넘칠 수 있느냐? 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본문 7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또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 보면 그 안에 여기 그가 누구냐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면 곧 그로 하여금 내 삶에 세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들은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그리스도 예수에게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뿌리를 어디에 뻗치고 사느냐가 삶의 결과를 나타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시편 1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시절을 쫓아서 무엇을 맺느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왜? 마르지 않으니까. 또한 잎이 청청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건강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 있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 물에 뿌리를 두고 있는 나무처럼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요, 마르지 않아요. 믿으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는 이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모신 사람.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뿌리가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뻗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가 뻗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마르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물질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은 물질이 마르는 순간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이 영원할 수 없더라고요. 마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물질을 가지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끊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도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의 지식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뿌리는 마르지 않고 영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뿌리를 깊이 뻗어 있으면 그는 절대로 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분이 내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그분의 무엇을 받느냐? 교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중심에 이야기하고, 뿌리를 이야기하고, 머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의 배움, 그분의 교훈대로 살아갈 때 삶의 열매가 맺혀지고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교훈을 받느냐, 어떤 문화 속에서 살아가느냐가 내 삶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1941년도에 그 인도의 싱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고아원을 운영해 가는 여정 속에 그 두 소녀를 데려왔어요. 그런데 그 두 소녀가 누구냐고 하면 2살짜리와 7살짜리인데 늑대에게 성장을 받은 소녀였어요. 그런데 이 2살짜리와 7살짜리가 하는 행동이요, 걷는 것이 2발로 걷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본대로, 배운 대로 4발로 걷는 거예요. 그는 음식을 주면 이리가 먹는, 그 늑대가 먹는 식으로 그렇게 먹는 거예요. 손을 사용하고 입으로 그냥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벽만 되면 늑대 울음소리를 내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2살짜리는 1년 만에 세상을 떠났고 7살짜리는 사람들의 삶을 배우는가 싶더니 그걸 끝내 배우지 못하고 7년이 지난 14살 때 그도 세상을 떠나게 돼요. 여러분, 이 교훈, 배운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짐승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로부터 배운 것이 그 몸속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지난 할로윈데이 때 그 이태원 거리를 이렇게 찍어서 올린 그것을 보았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놀란 게요, 한국에 저런 문화가 있었나. 그러면서 그 거리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 젊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정상적인 모습으로 움직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우리가 볼 때는 민망해가지고, 제가 강단이라 표현하기가 그렇고 이것이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여기까지밖에 못하지만, 그런데 어떤 한 부모가 그 조그만 아이를 목마등에 태워가지고 거리를 지나가는 게 잡힌 거예요.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런 문화를 접하면서 무슨 교훈을 받을까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그분의 교훈을 받게 되고 그분의 문화 속에 우리는 활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훈을 받은 사람은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것은요, 그 자녀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훈을 갖게 하는 거요, 그리스도 예수 안의 문화를 그가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줘. 그리고 우리도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의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 삶이 감사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팔복을 이야기하고 나신 뒤에 우리들의 삶의 교훈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교훈하시는 그 교훈대로 산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 속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훈대로
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삶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나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의 욕망이 얼마나 커요. 그러니 뭐가 감사가 되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그리스도의 문화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삶에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심에 누가 주인이십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이에요. 여러분들의 뿌리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내 중심에 모신 그분이 내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배움 머릿속에는요, 어떤 교훈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교훈하고, 그리고 그분 문화 속에 내가 행동할 때 우리는 삶에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 복이 우리 모두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